오늘 사무총회 일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무슨 말씀을 성도님께 드릴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1년을 돌아보면서 용서하는 생활을 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감사하는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죠. 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55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편찮으시더니 발병하신 지 3달 만에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루 형언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3일장이 아닙니까?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이 인사를 받는데 글쎄 어떤 친척 할아버지가 저에게 오시더니 저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으니 아버지를 빨리 결혼시키라는 것입니다. 속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지금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픈데 아버지를 결혼시키라고 하니 제가 그 가까운 친척분인데 그분이 곱게 보이겠습니까? 한동안 그분만 보면 피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보면은 화가 막 치미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게 그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까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망을 그분에게 투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용서가 안 돼서 지금까지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절절절 아프고 그리고 믿고 이런 때가 우리 인생에서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저도 그분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아버님이 혼자서 어떻게 지내시겠어요? 그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셨지 하고 이제는 이해가 되고 이제는 그분이 용서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용서가 안 됐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제 형제가 제게 잘못을 했을 때 몇 번이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씩이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에 완전한 그 용서는 7번 용서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번이면 되죠?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용서를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여쭌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7번 용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7번도 많죠? 3번, 3번만 용서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면 7, 7이 49, 490번입니다.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490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건 이를 악물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원한이 지고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한대로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만났는데 내 발을 밟았는데 10년 전에 밟았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철 안에서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는데 정말 지금까지 용서가 안 돼.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 내 형제가 내 근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상처가 되고 지금까지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용서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라는 게 쉬우면은 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말로는 용서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용서해야 할 상황이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그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평생 지고 가야 되는 인내와 사랑이 용서함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기준을 나에게 두면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용서의 기준은 주님에게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용서를 해야 용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가 안 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는 용서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은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용서의 모범 답안은 평안할 때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마음 편할 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앞두고 정말 처절한 싸움을 하실 때에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따르면은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우리의 원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유전되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시며 외친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감당하고 용서하면 도저히 그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바라보며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용서를 얘기하시며 옆에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짧게 말씀드렸지만 3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요. 어떤 비유냐면 임금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님께 와서 사정을 하는 것이에요. 임금님, 우리 사정은 이렇고 이러니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임금님이 그 가족의 상황과 이 사람의 안타깝게 부르짖는 마음을 생각해서 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1,0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길 가다가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용서하긴커녕 난 모른다, 네 사정 알 바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옆에 지나가던 다른 종이 보고 10,000달란트 큰 돈을 탕감받았으면서 1,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저렇게 감옥에 가뒀다고 왕에게 갔다가 임금님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이 나쁜 녀석아,
너는 나에게 큰 용서를 받고도 너는 조그만 그 용서를 베풀지 못해? 너는 거기 세상에 있을 자격이 없어. 다시 감옥으로 와! 하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비유할 때 7조 원이라고 합니다. 7조 원. 대단하죠? 빌 게이트의 재산이 72조고요. 그 다음에 이건희의 재산이 14조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건희 삼성의 그 재산의 반이 이 사람이 탕감받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1000데나리온을 현재 시가로 하면 1,000,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1,000,000원 빚진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용서 못하겠다고 그 감옥에다 쳐놓은 이 사람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당시에 10,000달란트는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헤롯 대왕의 1년 예산이 900달란트였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1년 예산이 200달란트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10,000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큰 돈을 사함받고도 다른 사람이 좀 용서해달라고 구걸하는데 그걸 모른 척 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 불의한 종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았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용서받았다면 너희도 1,000데나리온 너희들에게 폐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면은 너희도 너희에게 어려움을 끼친 사람들 용서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그 도량을 너희가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온 올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마음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까 여러분도 그들을 용서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며 말씀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함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임금님께 용서받은 종은 이렇게 나가서 자기를 붙잡은 그 종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종을 용서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도움을 물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도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값없이 베푸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해결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시간 다시 1년을 돌아보며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섬겨야 되고 맡겨주신 일도 감당해야 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제가 천국은 맛본 자만이 가는 곳이라는 묵상글을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께는 못 보내드렸지만 이 핸드폰을 쓰는 성도님들께 보내드렸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읽은 책에서 제가 그 글을 읽다가 감동이 돼서 보내드렸습니다. 안한균의 당신에게 가장 좋은 소식 생명의 말씀사 291페이지 중에 나와 있는 글이었습니다. 한 여가수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그 인터넷에 그 사실을 알렸더니 인터넷에 사람들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친구가 잠들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란다, 친구야. 오늘 언니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십시오. 사람이 죽고 나면 막연히 하늘나라 좋은 곳으로 갔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자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용서의 복음을 맛본 자, 실천한 자가 바로 천국을 맛본 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맛보았기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자들이 천국을 맛본 자들입니다. 제 주위에서도 천국이 있어?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다간 지옥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용서하며 그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는 하나도 모르고 주님의 사랑도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맛을 전혀 못 봤기 때문에 천국에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천국 맛본 것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정말 화가 이렇게 날 때도 화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참아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 아주 가까운 형제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부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까운 대상은 정말로 용서하기가 힘든 것이 가까운 대상입니다. 용서가 안 되죠. 감정적으로 만나면 화가 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합니다. 우리 감정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를 악물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하겠지만 나중에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께서 도우심을 주시는 걸 받는다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에 힘입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의 맛을 아직 못 본 사람입니다. 아, 내가 아직 천국의 맛을 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는 고백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살면서 부딪히게 될 100데나리온의 문제, 1000데나리온의 문제, 이 문제에 화가 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큰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적은 그 고통과 이런 걸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흥분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대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내용을 암송합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이렇게 되바꾸어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죄를 값없이 사하여 준 것 같이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며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나도 할 수 없는 용서를 주님 의지해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추운 겨울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받아들이는 여간도 하나도 없어 마국과 말귀에 태어나시어 고생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이 추운 겨울을 우리가 따뜻하게 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유대 지도자들까지 향하여 용서한다. 지금은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십자가 위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용서하셨던 누구보다도 훈훈한 주님의 용서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용서의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온몸을 다해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 우리 주위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아주 가까운 형제, 자매, 부모, 남편, 아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용서하는 자만이 천국의 포근하고 따뜻함을 맛보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하시면서 더불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 올해 마지막에 용서와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